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가.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 그 지식을 구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검면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풍성한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6장 9장 31절 경외와 경건은 같은 말씀인데 경건의 삶,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요, 경건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지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이 지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신앙은 결국에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혜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해답이 뭐냐?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해답이 바로 뭐냐?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문제가 있지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냐? 네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의 해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 지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땅에서 얻은 지혜가 있고요. 하늘에서 얻은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얻은 지혜예요. 자, 땅에서 얻은 지혜는 뭐냐? 성경 찾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찾으신 다음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폭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고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용하고 양순하며 의무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이 일어난다. 정욕적이다. 거짓이다. 그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지요.
결국에 뭐냐? 마귀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탄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얻은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정욕적이고 거짓이 있다는 것은 다 땅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지식은 뭐냐? 인간의 삶에서 통해서 경험, 공부, 경험에서, 지식에서, 관습에서, 그죠? 유전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아모스 강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얻은 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가리키고 성경보다도 세상 지식이 먼저고 또 인류 대학교 가서 명문대학교 졸업해야 돈을 모을 수 있고 출세한다라고 잘못된 것은 결국 뭐냐? 정욕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가르침보다는 어떻게 하면 네가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죠.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여기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든 공통점이 뭐냐? 다 인간적인 삶에서 허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사니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려 해도 나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늘 땅의 것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서 얻은 지혜, 시기와 다툼, 정욕, 거짓, 질투의 삶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마귀는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정욕을 주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도 태어나자마자 자기 형제끼리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 경쟁은 비근한 예로 야곱과 예수가 복중에 있으면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그 자체가 뭐다? 다툼과 정욕적인 삶을 살. 내가 먼저 되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고 여행을 시키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러한 삶에서 다 탈피 벗어납니다. 세상을 보니까 자꾸 땅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보니까 잘 되고 있거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대. 그래? 나도 공부해야지. 저 사람 나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 어떻게? 이래 하니까 돈 벌더라.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흉내 내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땅에서 얻은 지혜로 산다면 100% 성경은 실패한다는 걸 말합니다. 안 된다. 몰입의 집을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늘에서 얻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얻은 지식으로 신앙생활 한 자들이 종교인 배워서 들은 걸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간증을 통해서. 그건 뭐다? 다 땅에서 얻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땅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되느냐? 하늘에 얻은 지혜를 갖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다. 그 뒤에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모든 삶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얻은 지혜는 뭐다? 하나님이 보여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서 얻은 것은 사탄이 나타나.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내게 오는 필이 뭐냐?
평화롭지 못해요. 뭔가 부러움은 잠시 잠깐 줄 수 있으나 내게 참된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얻은 지혜는 성결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청결이에요.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화평하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친구 날마다 부딪히고 막 깨어지는 소리, 악의 소리, 간식의 소리 들리는 것은 평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관용이 됩니다.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이 뭐예요? 양순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양순하다. 양의 식성이 뭐냐? 순하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건 참 성격이 좋아 이런 걸 갖는 거죠. 그 온순한 것입니다. 온유와 온순은 다른 것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저건 참 마음이 좋다, 사람 좋아 이런 거는 양순하다,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다? 긍휼하다. 긍휼은 뭐냐?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보다가 기도 생활 못하고 나보다가 신앙생활 못하는 그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가슴에 품고 기도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아가도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내 몸이 좀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가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선한 열매입니다. 아가도스예요. 좋은 열매지요. 오늘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으로 내 배고픔을 채우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먼저 두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선한 열매, 편백하지 않는다. 편백이 뭐예요? 편백하는 것은요,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편견하지 않는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이게 편백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 딸들이니까, 어떤 주의 종의 말보다도 내 아들, 딸을 신뢰하는 것은요, 편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 가족이 우선이에요. 목사의 검에는 안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 아들, 딸들도요, 자기들이 어떤 얘기할 때 자기 유익이 있어야 엄마 말 듣고 아버지 말 듣지요. 자기에게 어떤 이권이 없으면요, 부인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짐이 세워짐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생명을 살려서 더 부의 축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눈에 가시된 것이 내 앞에 들어온다 해서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주가를 어떻게 했다 하는 말이잖아. 왜 주식에 투자합니까? 뭔가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투자하는 거예요. 내 돈이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본 것들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슨 안목으로? 땅에 얻은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금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에서 얻은 지혜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정직이 절대적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거짓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편협하지 않고 거짓 없는 삶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할 때는 쫙 하다가 몇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뭐 봉사 좀 한 것 같으나 그 다음에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다가 안 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모든 범사에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의 다른 점이 뭐냐? 성실하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지혜는요, 결국 뭐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 생명의 삶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누구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임이지요. 아웃이 아닙니다. 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100%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 그럼 뭡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든지 내 의로 독한 시기 속에서 기도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삶으로 살 때에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따라서 믿음은 불가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는 이 삶은 아버지 뜻대로라는 것인데, 아버지 뜻대로라는 사람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지혜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산. 그래서 지혜는 뭐냐? 준비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기다려라. 하늘에서 내온 지혜 중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다급한 마음, 급한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나를 막 재촉해요. 빨리 하라고. 그래서 가족들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뭘 하니까.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두 번째는 뭐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너렇게 기다려봐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뭐 해라? 기다려라. 이게 만기운강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시면 아멘.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 비유한 대로요. 인내는, 기다림은요, 인내인데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 참지를 못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오는 거거든요. 불신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조급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속담이겠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는 길을 왜 물어봐? 시간 낭비야. 그래, 땅에서 얻은 지식을 오는 얘기란 말이야. 성경은 뭐냐? 기다려라. 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나의 범사, 내 인생에 책임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세요.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때 나는 뭐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보십시오. 다윗은요 20년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빨리 찾으세요. 시작. 지금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첫 번째, 사울의 왕을 박탈시키고 사무엘 제2대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입니다. 다윗이 이 기름을 받아요. 이 첫 번째 기름을 받고
다윗을 20년 동안 기다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할렐루야. 유다의 기름이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유다의 기름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여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왕이 될 때까지 언제?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몇 년 기다리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한 것이 박병선 장로잖아요. 전도왕도 막 프로그램 긋고 그 부인 권사가 남편이 아무리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물로 기도한 것이 20년 만에 시의원으로 나오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녀를 놓고 원망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 포기하라는 거지요. 네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야. 그저 내려놔. 그리고 내 말 들어. 누가?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은 인내요. 인내를 믿음이라면 기다려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 내 아들, 딸, 내 손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수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다려라는 겁니다. 다윗이 20년 야곱 보세요. 야곱도 뭐요? 20년 넘게 무슨 소리 하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금방 나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막 설친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타소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여러 말씀을 모장하고 기도로 모장하고 하나님이 그를 바람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한 후에 쓰임받을 때까지 다윗은 뭐합니까? 준비했고 기다렸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준비하여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는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얘는 우라이 그 사건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그 사건들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방인들 쫓아 제3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한테 유심히 봐야 될 사건이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제가 예언했어요. 아직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 뭐다? 전쟁을 돌발시키고 자꾸 죽었던 짐승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소련이 죽었잖아요. 다시 러시아 일어날 시대예요. 지금 러시아가 뭐야? 미국을 무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침범했잖아요. 이걸 그놈 안 돼요. 전에 같으면 미국을 보면 야 하지만 알았어. 기죽을 텐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강대함을 보여줄 사건이라는 뉴스 나오잖아요. 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대시적인 일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코로나 사건 끝나지 않는다고 2년 전부터 예언했던 사람이 안 끝납니다. 성경이 있는 얘기인데 왜 끝납니까? 온역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했거든요. 연병을 퍼뜨린다고 했거든요. 도망간다고요? 따라가서 죽인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서의 거대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장을 속여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은 결국 욕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 욕심이 교만을 불러일으켜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 교회조차도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땅에서 얻은 지혜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얻은 이 지혜,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을 줄 때에 그 불로 재단에서 제수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와서 예배되는 것은 바리새인 예배, 서양 예배요.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육적인 예배뿐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불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절로 찬양이 나고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간에 짚어꺼머니 슬퍼하는 이 세상도 나는 천국 안식되어 사는 그 예배 노래가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부 3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라. 로마서 5장 3절의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심을 받아 우리보다 인내를 연달 쭉 나오잖아요. 소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사방 우어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우어적 곡절,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딸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전도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살았지만 내가 11자고 내가 드려진 헌금이 많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서 보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해서 여름에 당장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름, 가을이 지나도 못 얻어요. 늦가을에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는 역사처럼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분명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였으되 내 아들아 주의 빙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쉽게 옮겨 다녀요. 왜?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야? 내가 바보야?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의 징계를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배를 댈 때는요 그 자식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법이란 말이에요. 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야단을 맞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반석이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됩니까? 시멘트와 물하고 그다음 자갈을 넣고 막 썼잖아요. 이거 왜 환란이잖아요. 그냥 막 흔들어요. 못 살아요. 그냥 그것을 그 환란을 겪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건축가를 통해서 벽돌을 쌓는 데에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의 삶이 막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 흔들어서 정신을 못 차립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람은요 태풍을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은 캄캄하지만 터널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면 좀 기다리세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체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기다려보니까 그분이 쭉 끌어가는데 힘들고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보호하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잘 안 되잖아요. 장사 안 되잖아요. 이웃관계가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해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아픈 부모의 면회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기다려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금부터예요. 믿음의 구원은 지금부터지 내일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진 그 믿음의 종들은 기다림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